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몸의 가장 약한 부위는 어느 부분인가요? 예. 또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매력적인 부위는 어느 부분이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몸에 신경이 더 쓰이세요? 혹은 연약한 몸에 더 신경이 쓰이세요? 저는 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지만 위를 위해서 커피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몸이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세요? 아니면 건강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십니까? 예, 아마도 여러분 몸이 약하거나 또 조금 더 어려움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자에게 더욱 마음이 향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높은 자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향해 예수님이 주신 답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고 18장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저희가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다뤘죠. 그 이후의 말씀부터 쭉 연결한 다음에 18장을 보기 원하는데요. 11장, 12장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치유 사역을 행한다고 모독하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금 확인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초림을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죠.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죠. 13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한파가 닥쳐오지 않았으면 13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지난주에 16장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13장과 16장 말씀은 이제 넘어서 오늘 18장을 보는데요.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대해서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14장부터 17장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거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면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그 중심장은요, 바로 16장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예비고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본 질문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위한 도입 질문이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변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답변,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은 우리들 향해서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비로소 예고하시고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심으로써 드러내고 계시죠. 그 다음에 18장의 말씀은요.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즉 AD 29년 초즈음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3차에 걸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 1년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신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교훈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교훈은요. 가르침은 그거를 강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마태복음에는 5번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이 18장에 주신 이 가르침은요. 4번째 강화에 해당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천국 시민들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의 중심 내용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으로 겸손할 것, 그리고 서로 존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의 말씀은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권면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차에 걸쳐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권면, 두 번째는 증인을 데려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권징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서를 구하는 자를 향해서는 그 끊임없는 그 용서를 베풀도록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원할 때에는 그렇게 무한한 용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용서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베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네, 1절부터 5절은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1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네, 제자들의 관심사가 바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즉 누가 최고의 서열에 오르는가 였음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16장 21절에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이후에 장차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도 다시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미래에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높은 서열에 오르고 누가 큰 자가 될지에 온통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예수님이 가실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큰 사람에 대해서 몰두했을까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리자로 입성하셔서 그들을 현재 괴롭히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명예욕과 출세욕에 사로잡힌 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마음을 낮추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여기서 낮추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타페이노라는 단어예요. 평평하게 하다, 평지로 만들다는 의미예요. 즉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불쑥 솟아오른 언덕을 깎아서 낮은 골짜기로 끌어내리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죠. 낮춘다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권력이나 부가 없는 노예 상태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당시에 사용되었어요. 고대 로마에서 노예들은 시민권이나 재산이 없었고요. 그리고 가정 노예는 첩이되기도 했죠. 종교적인 의미로는 교만하지 않다, 겸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성경에서는 노예와 같이 비천한 자리로 낮아져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까지 포기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많은 서신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런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종으로 자처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모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포기한 자세, 주님을 위한 종이 되기를 기꺼이 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지닌 특징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들, 첫 번째는 꾸밈이 없고 순수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가식적이지 않은 존재이죠. 반면에 어린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자기중심적인 존재, 유치하고 미숙한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이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서 의존적인 그런 존재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는 가장 낮은 서열의 자리에 있는 존재였고요.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였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사람의 숫자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어린아이를 존중하기 시작했지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은 참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본문에서 어린이는요, 권위에 종속되는 힘없고 미비한 존재이며 가장 연약한 자를 대변하는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성, 의존성, 연약성을 지닌 겸손한 자로서의 어린이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천국 시민의 표본으로 삼아 시청각적인 자료를 써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란 어떤 자인가?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이죠. 세상에서의 큰 자는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파워를 가진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철저한 자기 비하의 모습이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생겨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실존을 깨달을 때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의 그런 겸손이 묻어나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네,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죠. 또 시편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네, 어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사람은 티끌, 재가 원재료를 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런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라고 말했죠. 인간이란 하나님의 입김에도 불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한다면 겸손해질 수 있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겸손의 온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이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과 같은 종의 형체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겸손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으로 가득 차셨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성도가 본받아야 될 겸손의 온전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식사하시던 중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죠.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겸손한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 묻어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높아진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불쑥불쑥 고개를 쳐드는 교만함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그런 강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언젠가 티끌로 돌아가게 될 그런 육체를 지녔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강한 자로 자처하면서 높아진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 마음이 겸손하다면 그 겸손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의 내용은요. 바로 연약한 자의 실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18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네,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어린아이에서 소자, 작은 자로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자의 중요성,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영접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에서 일관되게 예수님은 작은 자, 어린이와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이 말씀에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스칸달리세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 넘어지게 하다, 실수하다, 오해케 하다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실족해 한다는 의미는요. 연약한 신자를 유혹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이 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족의 원인 제공은 실족해 하는 자에게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당하게 되죠. 따라서 실족한 자와 실족해 된 자 모두에게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6절에는 바로 그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임할 재앙과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여 누구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론 다른 사람에 의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특성,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타인을 실족해 하는 일과 나 자신이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산재해 있어요. 따라서 실족해 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상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연자 맷돌이란 자그마한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메고 돌리는 커다란 맷돌의 의미예요. 상당히 큰 맷돌이죠. 큰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사용법은 로마에서 가해졌던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부모를 살해하거나 사회를 문란케 했던 사람들에게 가한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요, 시체를 찾지 못하도록 가한 잔인한 형벌이었죠.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형벌을 직접적으로 가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요, 정말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연약한 성도를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은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산상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죄를 짓는 그런 우리 몸의 지체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는 동시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된 요소를 제거하여 실족해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찍어내버리라는 표현 참 무섭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인식하고 악한 생각과 유혹이 자리 잡은 그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척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과거에 짓던 죄를 오늘도 지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약한 그 죄악들, 그런 죄악을요, 습관적으로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죄에 대한 방치는 천국과 지옥의 길을 판가름할 만큼 치명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죄에 대해 묵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그런 태도로 죄에 대해 과감하게 척결하라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그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그 모든 일반 시민들이 먹는 고기는요,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가 원치 않을지라도 고기를 먹게 된다면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었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알고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음식으로 알고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한다면 바울은 말하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입장을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술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술 자체가 한 잔을 먹는 게 죄인가 아닌가. 그런 것보다 만약에 내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또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술을 먹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성숙한 신앙인들은 과거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성도들 중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실족해 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누군가 내가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나도 자제하고 내게 주신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말이 덕을 끼치지 않고 내가 행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때 기꺼이 내 모습을 끊어내고자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내 안에 죄와 싸우며
죄를 끊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씨름하면서 나무뿌리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아마 매달려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죄를 끊고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실족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처절하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처절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주고 싶지 않지만 내 안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실족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밤에 우리들 모두가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요, 바람 중에 하나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서러운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누구보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심 받은 다음에 가장 많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 두 번째는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 오해하시고 이렇게 실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보면서 여러분 제발 실족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본다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는데 그들의 모습이 연약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들로 인해서 실족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완벽해 보이던 어떤 집사님도 가까이 가서 보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장로님들도 가까이 다가서 보면요,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저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네, 가까이 있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제 옆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보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성숙의 디딤돌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넘어지기보다 그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디딤돌로 삼아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길 바랍니다. 항상 장애물만 만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든지 거뜬히 넘어가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에도 그 모든 것을 디딤돌로 삼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는요,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수호천사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개념을 이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네,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내용이죠. 이른 양 비유는 이 본문 이후에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결론이죠. 하나님은 양 100마리를 가진 그 목자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에게 한 마리는요, 없어져도 사실상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숫자일 수 있죠. 1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해요. 마치 무한대의 수많은 양무리가 목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수의 양떼 속에서 한 마리는요, 사라져도 잘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죠.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이죠. 왜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가운데 반려견, 애완동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반려견과 주인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가 비유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과 목자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고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그런 개별적인 관계, 그런 교제를 맺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더 유사해요.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자식이 하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는 법이죠. 집안에 잠자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집에 안 들어온 자식 하나 있어도 마음 편히 잠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식 걱정으로 잠이 잘 들지 않죠. 만약에 여러 자식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집에 여러 자식이 있으니까 한 명 없어져도 괜찮아. 이럴 부모는 없을 겁니다. 네, 찾아 나서죠. 다른 자녀들이 많아도 그 없어진 자녀 하나를 위해서 다른 자녀들을 다 내팽개칠지라도 잃은 자식을 찾아 나서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잃은 영혼을 향해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하나라는 숫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숫자일 수 있어요. 하나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는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식처럼 찾으시는 아버지시죠. 한 사람의 성도가 방황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누군가 방황하는 영혼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식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한 영혼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직접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사람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소멸될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만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서 만든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요. 주인공은 누군지 아세요? 양이 아니에요. 목자입니다.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죠.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잃은 것을 찾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시며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 4절에 보면요. 그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여인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 갈릴리로 가신 것은요.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꺼리던 길이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왜 그 길을 지나가셔야만 했을까? 예, 그 must란 단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에 한국어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당위성을 갖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 많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 맺기를 꺼려하던 그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들르셨던 거죠. 주님은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돌이켜 구원하길 원하시고, 잃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심으로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그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 3절에 보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저는 이 찬송가의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을 보살피듯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십자가는 바로 연약한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런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네, 결론과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고 존귀한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더 많이 낮아져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자신과 그 작은 자를 동일시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작은 자를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시죠.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섬겨줘야 될 영혼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제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과감한 태도로 끊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들, 쉽게 생각했던 죄들, 이 죄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끊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제가 정말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끊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